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눈과 비가 내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찬송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심을 알게 하시어 저희들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노래하게 하셨은즉,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 언제나 저희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 되심을 저희들이 바르게 깨닫고 주님 앞에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으므로 오직 찬송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원하며 살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심지어 주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살아야 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풍성히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에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 앞에 마땅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세상의 작은 성공 앞에서 교만해지기보다는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겸손한 신앙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헛되이 세상의 많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지식을 의지해 왔던 지난 삶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어 이제는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뜻 가지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주님의 뜻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했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수고하는 일에,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저희들을 높이실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저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이제 한 해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그러한 달입니다. 또 12월을 코앞에 두고 새해를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한 해에는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게 됩니다. 새해에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준비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부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이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아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이거나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종강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이제 각 구역을 섬기며 수고하였던 우리 구역장 권찰들 하늘에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만나며 성도들을 문안할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고자 힘쓸 때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득하오나 우리 주님 주시는 용기를 힘입어서 담대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어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주시되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뜻하시지 아니한 모든 일들은 없사온 줄 아오나 하나님, 저희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신음하는 모든 질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기를 원하옵고 또한 나음을 얻는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고쳐지는 기쁨으로 나음을 얻는 감격으로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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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찾아와서 직접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걸까요? 목회자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속속들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겠습니까? 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느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시고 귀하시고 높으심을 내가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부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높여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는 가운데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러한 피조물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생명들의 그러한 사명,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갖게 되어지는 온전한 영적 질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보좌 옆에는 24장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장로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미래의 영광 가운데에 놓여질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24장로에게는 하나님께서 7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표현 중에 하나인 흰 옷을 허락하여 입게 하여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금으로 된 관을 쓰게 하심으로 칭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인 마땅한 믿음의 삶을 인정하신다고 이렇게 표현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이 보좌에서 비춰지는 또 다른 그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앞서는 보좌와 보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보여진 것들을 이렇게 묘사했다면 들려진 것의 묘사가 나옵니다. 번개 소리 같은 음성 그리고 우레소리 같은 것들이 났다 했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도 조금은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구약 성경의 구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20장의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나오는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그 옛날 우리 조상 모세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의 그 시내산에서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난 뒤에 나오는 6장부터 즈음의 말씀은 이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7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고 그리고 7인이 다 떼어질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이제 7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또 7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질 때 대접이 엎어지듯이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7번째 대접이 엎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 또 8장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장면, 또 16장에 나오는 7번째 대접이 엎어지는 장면에서도 5절의 표현처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려짐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왕조 시대를
그 겪은 나라들 가운데에 그 공히 나타나는 그 왕조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왕이 행차할 때의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왕이 행차할 때 아직 왕이 오는 그 본지는 저만치 뒤에 있지만 앞서 걸어가면서 왕이 임하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치면서 왕이 임하신다, 왕이 임하신다. 때로는 북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타대라고 하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면서 왕의 등장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보면 가령 그 별 하나의 지휘관이 이제 등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연주를 하고, 별 두 개의 지휘관이 등단을 하면 별 두 개에 맞게 이렇게 별 몇 개를 달고 있는 지휘관이냐 장군이냐에 따라서 그 불어내는 그러한 나팔 소리의 종류, 나팔의 그 음악의 종류들이 다르다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와 함께 등불 7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리로 된 바다라기보다는 수정처럼 맑은 깨끗한 정결한 그러한 바다 같은 것들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에는 그리고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네 생물이 하나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 하나하나씩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사실 이 네 생물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텐데, 천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왠지 좀 무서운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각각 맹수와 가축,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그리고 조류와 어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동물들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로 표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표징을 나타냄으로써 보좌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또 다른 여러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실 수도 있겠지만 스랍이라는 이름의 천사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스랍이라는 천사는 주로 하나님을 앞서 경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 같은 그러한 천군 천사들을 부르는 말이고, 또한 그룹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룹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위대 같은 아주 맹렬한 그러한 위용을 가지고 있는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나타낼 때 그룹으로 둘러싸였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더 설명하면서 8절에 보니까 6날개를 가졌고 했습니다. 6날개. 여러분, 사람은 날개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날개는 있는데 다른 연약한 동물들도 연약한 조류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든 능력을 가졌는데 날개까지 더하여 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저 사람 참 대단한데 게다가 누군가가 날개를 달아줬다. 그러니까 날개를 달았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 더하여진 능력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도 2개, 3개가 아니라 6개의 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마치 비행기로 따지면 엔진 하나로 비행기가 날아가다 보면 너무 위험한 것이, 비행기 엔진이 이제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의 발전 가운데 엔진을 하나 가지고 날다가 2개를 가지고 나은 것이 굉장한 발전이기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2개도 아니고 대형 엔진이 6개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죠. 날개가 6개가 있다. 그럼 많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눈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천사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리고 이 천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모두가 알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천사들이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눈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또한 그 천사가 하는 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그리하여 거룩하시기에 죄 많은 인생들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유리 바다 같은 맑고 정결하고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말을 할런지 모르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한계는 바로 죽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내다 보면 올 연말에도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올해 진 별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한때 대단히 호령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의 정상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듣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우리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낍니다. 아, 또 한 시대가 가는구나. 또 세월이 흐르는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나고 지는 그러한 꼴처럼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이 유한성 가운데 살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절대로 사라질 리가 없고 약해질 리가 없고 없어질 리가 없는 분, 그 거룩하심이 소멸될 리가 없는 분, 언제나 인생들 가운데 통치자로 계신 그 분을 이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은 또 뭘 하고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의 미래의 영광을 예표하는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뿐 아니라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은 뭘까요? 머리에 쓰는 관은 헬라어식 표현으로 본다면 2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거로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관은 왕관으로 번역이 되곤 했습니다. 또 하나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관은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바로 후자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승리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면류관이 이건 내가 받을 만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할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막 가지고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승리의 면류관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 모든 영광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땅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데 그게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찬양을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한참 생각을 하셔야 하거나 아니면 기껏하면 우리 아들이 승진했거든요. 혹은 전에 사둔 땅이 좀 올랐거든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할런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바로 합당하오니 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고백된 내용이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지으셨지만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어제까지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할 뿐 아니라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로 사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니 저희가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영광 받으시기엔 합당하신 주님만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